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 신앙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4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두려 놓으리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자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성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율법을 듣고 이방인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뜰 방에 들인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레위 사람들을 불려들어 복직시킵니다. 그러자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다시 개혁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말씀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을 축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낙성식에 거행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선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선민 공동체에 축출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암몬과 모압 족속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부분을 낭독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과거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건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4절부터 31절까지는 또 개혁의 조치가 나옵니다. 3절까지의 내용과 4절부터의 내용이 얼추 이상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낙성식이 있은 후에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백성들이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계속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지경에 이르니까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와 개혁을 다시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BC 432년 이후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정화와 무너졌던 11조 제도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을까요? 정말 12년 동안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레위인들과 노래한 자들을 회복하며 다윗의 시대처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였는데 잠시 또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리더십이 없다라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된 것입니다. 다시 악한 원한, 즉 죄된 본성으로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이켜 개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절별로 좀 살펴보면 4절부터 9절까지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하게 된 것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42년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성전의 골방 책임자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 귀인 가문과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를 맺고 내통하며 성벽 제공 공사를 방해하였던 유다의 대적 도비아와 교류하며 그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의 골방들 가운데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도비아, 그로 인하여 지금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내통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성전 골방의 도비아의 세간을 제거하고 그 방 및 주변의 방들까지 정결케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11조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1조를 또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안 드렸을까요? 돈이 우선시고 자기 이익이 우선시 되니까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순기능이 다시 다 무너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하고 돈이 유상이 되고 자기 생계를 위하여 레위인들을 먹이지 않는, 즉 11조를 내리지 않는, 그러므로 성전 봉사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인 이 성전 제도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결국 이 11조로 그들을 생활해야 되는데 바로 백성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개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레위인들의 생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레위인의 생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13장 말씀, 이 마무리에서 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은 말씀이죠. 13장에서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12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11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 특히 11조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순 원리라고 조금 표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과 성소와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교회 연결지어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영적인 순기능이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 유물론적 이념과 생각은 결국 돈의 움직임입니다. 자본주의의 움직임이에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과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유물론적, 즉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시스템은 결국 돈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인권이나 말하고 자유라고 말하는 이 모든 세상은 결국 돈의 흐름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왜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11조도 하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즉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10의 1조만 되면 다입니까? 아니요. 우리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바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많은 것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11조를 하면 내 삶 안에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손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11조를 드리는, 하나님께 구분해어 드리는 것,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손해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11조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레위인들의 회복입니다. 레위인들이라는 건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삶이, 물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문제는 너무나 많은 금액들 때문에, 또한 불투명한 재정 관리 때문에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 헌금의 재정의 흐름들이 투명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이 헌금 내면 다 허투루 쓸 거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운영이라는 표현을, 왜냐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단어가 운영이기 때문에 이 운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삶, 또한 교회를 유지하는 일, 또한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재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은 또 다른 그 삶을 위해서 세컨 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자비라는 선교사였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혹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세워가는 것, 또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세워가는 일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악순환의 악순환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11조를 한번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11조와 복이 연결되어서 자꾸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된 삶이 내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 믿음의 결단과 삶이 어떤 방식으로 증명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을 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의 영역이 열리고 믿음의 영역이 반드시 열려야지 영적인 영역도 열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재정의 문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유물론적 세상,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한번 11조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내 안에 꾸준하게 영적인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것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성에 따라 부패한 삶,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버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기업의 영광을 향해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